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위에 왜 오셨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다윗과 같은 왕같이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냈지만은 본질적인 그 의미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로 통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기 원하고 그 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필요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한 것을 깨닫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소망함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빛과 소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바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도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몇 명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징계의 하나님이요 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벌받기 두려워서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죽을까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오셨으며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동안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런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으로 이야기하셨으며 그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는 빛이시라 어둠을 물러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이라는 것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일을 하셨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폭풍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가 하시길 원하셨던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주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하길 원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며 생명의 중환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창조의 모든 세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정말로 존귀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하신 얘기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축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둠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주어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빛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축복된 교회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보다도 축복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속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린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오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 빛을 멀리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죄의 담이 얼마나 높게 쌓였는지 그 오해가 풀기도 전에 무엇부터 찾아오느냐? 두려움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춰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만나려는 그 통로를 막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신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신 것은 그 이름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둘째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오해된 부분들을 비추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님께서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신 이유에 대한 목적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많은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과 함께 많은 이들을 통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이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성김을 통하여 오해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죄의 장벽들을 허물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은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0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관 위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의 삶, 그리고 그 욕망의 삶, 그리고 또한 감각의 삶, 그리고 세상의 쾌락의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판을 뜨고 뛰어간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인간은 세상 밖에 가진 것이 없었으면 성경은 말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짊어질 것 아무것도 없지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에 대한 것을 깨부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는 육신의 세계가 전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존귀한 저를 통하여 죄의 장벽을 허물어 하나님과 화목됨을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엔 몰랐지만 영적인 일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그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장벽은 죄인된 우리가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르는 크게 잡혀서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만들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물고기를 가져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고기가 가득 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며 내 죄가 드러날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난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어느 곳까지 가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통로의 문을 여신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통로의 문을 무엇으로 여셨느냐?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도상에 가면 죄가 용서받고 삶의 터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가 가득 찬 그들은 어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죄를 박살내고 부셔버리기 위해서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5절에 말하기를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내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지금 병들었음이요 죄악으로 인해 눌렸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바르니 내 삶과 내 죄의 독이 사라질 것이고 내 눈이 밝아질 것이고 영의 생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에 있는 질병과 각종 병과 각종 어려움은 내가 끌어안아 모든 것을 청산하니 너희가 십자가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짐을 짊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의 터전이 나우의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환경의 저주에서 너희를 건져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는 약해서 십자가에 못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있는 것이 화목하게 되고 거의 오해가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 삶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터전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터전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 순간에 그 터전은 어떤 터전이냐? 축복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에 원망과 불평한 일이 많고 염려와 근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흘러가며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질병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승리의 터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라. 불뱀이 무엇보다도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잡았습니다. 불뱀이 물리는 사람마다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아우성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광야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노뱀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살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노뱀을 보는 것과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들려서 노뱀을 본다고 산다고 그걸 어찌 믿겠느냐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개를 돌려서 단순히 노뱀만 바라봤는데 그들의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붙잡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하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죄의 담을 허무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죄의 담을 허물 테니 너희는 단순히 누구만 바라보라 나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도생에서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축복의 터전을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갈등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터전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 터전이 축복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박과 가시박과 이런 여러 가지 길가밭을 갈아엎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아엎은 후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또 왜 오셨을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느냐? 빛으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꿈꾸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많은 일들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제자들을 품어 안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그때 또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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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화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또한 죄의 장벽을 허무신 주님,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뭐가 임하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그들이 또한 무엇보다도 죄를 허무시는 용서의 주님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증거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요?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습니다. 주일하는 것 좋습니다. 봉사원신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성령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성령이 오시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하셔야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임하는 걸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약해서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누가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너는 참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너를 축복하길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부어준 게 아닙니다. 너는 어디로 갔어? 구두장의 집에 갔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오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가느냐? 베드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넬료 가정이 들었을 때 그 가정에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것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님은 더욱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구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구했다고요? 예수님이 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축복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주장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자의 머리 위에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라.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가? 성령이 이것을 분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악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믿고 나면 악한 영들이 너희 삶 가운데 주장할 것인데 그 주장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미혹한 영들이 너희 삶 가운데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성경에 말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깨끗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라는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바로 사단이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담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압니다. 사람이 무엇이 약한가를 사단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사단입니다. 성령은 그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때를 따라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총명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깝다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 말합니다. 세상은 피할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또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관심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어둠 가운데 너희가 처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나 잠들고 있으면 깨웁니다. 누가 깨우느냐? 성령이 깨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시키지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방언 기도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시켰는지 그때 가족들 전체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하게 하느냐? 기도를 시키셨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냐? 평안함을 주셨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성령께서는 뭘부터 시키냐? 기도부터 시킵니다. 누굴 만나기 전에 뭐부터 시키냐? 기도부터 시킵니다.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시키냐? 기도부터 시킵니다. 환경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시키냐?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은 기도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너희가 관계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늘 뭘 생각하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은 거듭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까 본문에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과 함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관계될 것이 없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성경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성령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세상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강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실 자녀를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게 합니다. 지금 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주님의 성령이 임한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난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굿시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귀한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목회를 내려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종종 보다 보니 어떤 선교사님 또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낙마하고 절망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기도원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했던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길 뭐하냐?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보지 못했느냐? 천국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곳이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병들을 치료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병든 몸이 치료될 때 이것이 어찌 천국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 생명이 풍성해지고 이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 같은 낙원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데 그 밭이 쓸모없는 밭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밭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밭을 살 때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이 밭을 왜 사느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밭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 밭 안에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감춰진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춰진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보화가 그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더하여도 더 넘치는 은혜의 축복된 장소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가진 것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늘나라는 무엇보다도 침노하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그렇다고 하면 여기 부자이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얘기하는 이 부자의 의미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의미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도요, 이건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다 하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부자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는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삭도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뭐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느냐,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부자들이 얘기할 때 부자라고 하면 저 사람이 부유하니까 저 사람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 내 것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것 하는 게 많으니까 누굴 쫓아갈 수 없느냐,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움켜잡은 것이 많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축복되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챙겨가고 저것도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은 천국의 훌륭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훌륭한 것을 봤지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된 천국을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천국의 유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상급을 해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도 그리고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만을 기억합니다.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습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예언하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며 그곳에서 누리고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모든 것은 헛수고요 헛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장례식에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 가정을 향해서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도 없고요, 천국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예비되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17절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길이 예비되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일들을 조롱하고 일부러 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잊어버려라,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적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는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세상이 좋다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보다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길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낙원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데인지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이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영광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순교당하기 전에 쓴 글입니다. 그 서신서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 예수께서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어질 것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 헛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야 견딥니다. 성령을 받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메시지와 함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해서 헌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가진 사람은 되고요,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무엇보다 억울한 일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울한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300번이나 넘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알리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와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죄악에서 건지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무엇보다도 승천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탄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성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날에 너희로 하여금 약속한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더욱더 식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어둠 가운데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고통과 협박과 고난으로 억누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보면 죄악과 저주로 인하여 둘둘 삼켜 버리는 맹수와 같이 달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복과 치유와 승리와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저주스럽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다가온다면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불뱀의 독이 사라진 것 같이 죄악의 독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능력과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유일한 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결국은 악한 영이 주관할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영의 권세를 이기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 되신 주님 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정신갑주를 입고 일어나 전진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요 또한 이를 예비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 주십니다. 그가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